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광고 드린 것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개근하신 성도님들께 작은 선물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 선물을 먼저 전해드리고 말씀을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친구가 와서 이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특세 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가 와서 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어. 그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말도 했고 저런 말도 했어.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그 사람에게 투자해봐라. 그렇게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을 듣고 투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만 듣고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겠죠. 아무리 장황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늘어놔도 내가 직접 만나보지 않고 내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나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듯이 성도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대답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이 무슨 직분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장차올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세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일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좋은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따르는 사람들도 매우 많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의 대답이 뭐라고 대답했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사회를 개혁시키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그냥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분으로만 알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처럼 구제와 사랑을 강조하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들처럼 좋은 교훈을 가르치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하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가 이런 올바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왕의 일을 하셨고, 제사장의 일을 하셨고, 선지자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서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볼 사건은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실 때 제자들을 한번 부르신 적이 있어요. 그때 요한,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원래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은 예수님께 삶을 온전히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그 스토리를 간단하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몰려온 대중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셔서 그물을 던져라, 바다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죠. 그리고 고기 잡는 거는 누가 전문가예요? 자기 어부기 때문에 자신이 전문가인데, 그런데 겸손하게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이후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이전에도 예수님을 나름대로 따르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이제는 자신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불의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난 게 아니죠. 이전에도 예수님을 알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따라서 같이 해볼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학을 공부했다고 제자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직분을 임명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어요. 우리가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제자가 되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제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제자도에 부합하는 진정한 제자, 참 제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죠. 참 제자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뭐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해. 뭐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제자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는 주님의 가르침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팬처럼 예수님 주변에 우르르 몰려 있다가, 왜? 주님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 좋은 가르침 주시니까 주님 주변에 우르르 몰려 있다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특별하게 구별했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가룟 유다도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의지가 강하다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의지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참된 제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어쩌면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의 영성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괜찮아 보여요. 사회적으로 자기 앞가림도 나름대로 잘하고,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상식과 개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편적인 크게 뭐 흠잡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무난하게 큰 문제 없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크게 힘들지 않고 피해되지 않는 것들 열심히 하면서 나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와, 나는 수준 있는 성도다, 괜찮은 성도다라고 스스로를 자격 있다,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자격이 있다, 괜찮은 사람이다, 의롭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이에요. 뼛속까지 말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머리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지만 뼛속까지 자기를 의롭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모태신앙들이 회심한 간증을 제가 이제 들어볼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모태신앙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교회에서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마음의 깊은 중심에는 나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 왜요?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으니까, 크게 가정에 문제도 없으니까, 교회 생활도 성실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고, 뭔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짓는 사람들 보면 나는 저런 인간들하고 좀 다르다, 저런 죄인들하고 난 좀 다르다, 내가 조금 도와줘야지, 뭔가 높은 자리에 서서 내가 좀 불쌍히 여겨줘야지, 그러한 마음이, 그런 교만한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 같은 그 마음을 깨부시지 않으면 주님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보았을 때 비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 혼자 잘못 살고 있어. 근데도 그 꼴을 보기 싫어갖고 못마땅해갖고 막 비난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교만하니까,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지독한 교만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선하게 살면서 자기의 의의를 쌓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불의한 죄인인지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조명해 주십니다. 내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믿고 살아가니까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가 서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의 최고의 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사랑하라는 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613가지의 계명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그냥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담배 피고 술 먹는 것보다 더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TV에 막 나오는 범죄자들 보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아유, 왜 마약을 했어?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하면 더 최고의 법 어기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봤다고 불평하는 것은 가장 큰 계명, 요만한 계명 어긴다고 우리가 막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은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 사람의 잘잘못을 막 따지고 있어요. 아, 쟨 왜 저것도 틀렸고 얜 요것도 틀렸고 저거는 아니야.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진다면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살인마가 사람을 처참하게 막 끔찍하게 죽인 그 살인마가 길에 가는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왜 길에서 담배를 피냐, 아이고 쟤는 왜 옷을 저렇게 입었냐, 아이고 쟤는 정말 예의가 없네, 저런 나쁜 놈. 살인마가 길에 앉아서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할렐루야,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살인자가 다른 사람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가 뭐냐면 가치 없는 자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내고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미련하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은 살인마와 같다는 것입니다.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라가라고 하는 사람들, 화내는 사람들, 그들이 동일하게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철수가 실수를 참 잘하는 친구예요. 어리숙합니다. 잘못을 참 잘해요.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해갖고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영희가 답답한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한테 화를 냅니다. 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왜 넌 그렇게 사냐? 왜 그것도 못하냐? 그리고 철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랑 수준 안 맞아. 내가 저런 애랑 어떻게 같이 교회 다녀? 같이 어울릴 수 없어.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잘 배우지 못해서 서툰 그 철수가 더 잘못일까요? 아니면 철수가 잘못한다고 화내고 무시하는 영희가 더 잘못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세상에서 철수가 훨씬 욕 많이 먹어요. 그 영희는 욕 안 먹어요. 다 영희 같으니까. 같이 공감하면서 맞아 걔 왜 그래? 걔 왜 그렇게 말해? 왜 그렇게 행동해? 걔는 왜 그것도 못해? 걔는 왜 그렇게 잘못해? 걔는 왜 술 마셔? 걔는 왜 담배 피워? 다 옳은 말은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모든 사람이 익숙하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바리새인의 영성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기 안에 이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인데,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힘든 원인이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착각을 해요. 내 안에 이 회개하지 않은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이 마음 내려놓으면 안 힘들어.
물론 와갖고 막 내 뺨때기 때리고 나한테 욕하면 기분 나쁘겠죠. 하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을 품어버리면,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내 자식 새끼는 뭔 짓을 해도 다 봐주고 품어주면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에게 조금만 피해주면, 내 기준에 조금만 벗어나면 그렇게 막 불편해하고 마음 어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마귀에게 속아서 그 사람만 계속 미워하면서 그 사람하고 다투면서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근본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같은 문제로 계속 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조건 힘들다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기보다 이 최고의 법,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참 제자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이 베드로와 같이 먼저는 말씀 앞에 내 존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불의하고 내가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는 구제불능인 인간임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 그게 먼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동안 은혜도 많이 체험했고 모태신앙이고 교회도 수십 년을 다니고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어도 여전히 무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팬인 거예요. 심하게 얘기해서 예수님 이용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용해서 그냥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이용해서 내 인생 잘 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제자의 특징은 그 미움과 정죄의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잘못됐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겠죠. 아, 이거는 좀 내가 그래도 잘못한 것 같아. 보통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여기는 것은 또 회개합니다. 하지만 또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그 중에 잘못된 게 몇 가지 있겠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회개가.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나의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지적받은,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일부분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 자체가 죄인이구나. 그냥 나는 숨만 쉬고 있어도 그냥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숨만 쉬고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임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그러한 존재적인 회개, 내가 몇 가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죄악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제자를 부르는 이 장면이 이제 복음서마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의 반응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그물을 버린다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직장을 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직장 버려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학교 가도 내가 주님 위해 살겠다고 사역자로 헌신하고 선교지 가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이용해서 오히려 사역자가 돼서 예수님 팔아서 장사할 수도 있어요. 내 야망으로. 세상에서는 내가 인정받지 못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나한테 목사님 해주니까 그거에 으쓱해서 대접받고 대우받고 내가 교회에서 성공해야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이 어떤 특정한 행위로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내가 직장인이고 학생이고 가정주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헌신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내가 안다면, 내가 정말 구제불능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안다면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러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러한 나를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정말 미천한데, 내가 정말 연약한데, 정말 내가 무능력한데, 내가 정말 구제불능인데,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악한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그래도 있구나.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에게 미련이 남아요. 자신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말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면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내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죄인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다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의 사역 중에 이 왕의 사역인 것이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그 왕의 직분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본문을 보면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요한일서 3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왕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자기의 왕국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 임금이래요. 공중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선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마귀를 세상 임금, 세상 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불신자들 중에서 매우 선량해 보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우리 교회 집사님보다, 권사님보다, 우리 교회 사역자보다 더 훌륭해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고 나랑 말도 더 잘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이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선량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그 불신자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펴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죽어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었다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이 세 가지가 있죠. 우리의 영혼의 죽음, 그리고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근본적인 죽음인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영적인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때가 언제죠? 죽어 있을 때, 불신자일 때, 예수를 모를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할렐루야. 마귀를 따르는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도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불신자들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선량해 보인다 할지라도 모두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추구하겠어요? 그냥 이 세상 추구하는 거죠.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성공, 이 세상 물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내가 좀 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같은 방향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통치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선량한 입술로 언제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우리한테 욕을 해야지만 아유 저런 마귀 같은 놈, 욕을 해야지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야 여기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도 그 입술이 마귀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야 뭔가 더 화려하게 더 반짝반짝거리게 와 이거 되게 즐거워. 야 뭐 주일날 교회 가는데 수요일까지 교회 가냐. 같이 우리 먹고 마시자. 야 더 돈 많이 주는 직장 있어. 야 한 달에 한 번만 주일날 빠지면 돼.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우리한테 거짓말해야 돼, 도둑질해야 돼, 살인해야 돼 그런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런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성도는 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이 마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 마귀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는 다 자기 부하잖아요. 불신자는 다 자기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요. 가만 놔둬도 그냥 세상 쫓아 죄악 쫓아 살아가니까. 그런데 마귀의 관심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왜요? 위협적인 존재니까 이제는. 그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아무런 영향력 없이 아무런 생명력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제 마귀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마귀를 조심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무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성도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누구나 죄로 여기는 것들, 비윤리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잘 인식하지 않는 세상 일들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유행가 듣고 뭐 유명한 히트친 영화 보러 가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 나오는 드라마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챙겨보는 것을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러한 삶을 마귀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밤마다 도둑질하러 나가, 밤마다 술 먹으러 나가. 그러면 아이고 저런 나쁜 놈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어떻게 장로가 돼서 술을 먹냐 막 그러면서 장로가 돼서 술을 먹냐 손가락질하고 집에서 드라마 열심히 정주행하고 있어요.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아유 도박하고 마약하고 나쁜 놈들. 그러면서 그냥 쇼핑하러 다니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 푹 빠져,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 푹 빠져 있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메마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 즐거움으로 가득 채웠으니까. 세상 오락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은 우리 안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급함도 사라지고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함도 잃어버립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은 온데간데 없죠. 하나님 나라가 뭐야. 사명감 같은 거는 다 식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세상 임금, 세상 신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는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냥 손만 뻗으면 그냥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자극적이고 즐겁고 그런 화려하고 그런 반짝반짝 거리는 것들, 즐거운 것들 투성입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그냥 금방금방 빠르게 그냥 재밌는 거. 드라마도 1시간 못 봐. 그냥 요약한 거 15분짜리 5분짜리 빨리빨리 결론만 알아야 된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왜 보는 거지? 저희 아내하고 이제 무슨 고등학생이 애기 낳고 하는 그런 프로 있잖아요. 고딩 그런 프로에 되게 이제 보여주고 싶은 그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게 진지하게 보고 있는데 계속 넘기더라고요. 계속 빠르게 넘겨갖고, 그래서 나는 천천히 다 보고 싶다. 처음부터 그 서사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가. 근데 지금 세대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인 거예요. 문화가.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내가 공감하고 느끼고 헤아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네? 그래서 얘가 감옥 가고 얘가 나중에 성공하고 그냥 그것만 알아서 뭐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 사생결단하는 각오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깨어있기를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은 막 더 강력한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주님과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양극화가 되듯이. 빈부의 격차만 양극화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격차도 양극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날라리 성도는 다 이미 교회를 다 떠나죠. 코로나 때 그냥 한 방 다 먹었잖아요. 무늬만 성도, 날라리 성도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거센 세속의 유혹의 파도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은 더 열심히, 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오히려 더 신앙의 막 그런 위인들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기 위해선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요? 마귀가 뒤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내가 분리된다고 해서, 그냥 금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TV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영화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쩌면 금욕이 더 위험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누르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을. 나중에 뻥 터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를 배우면서 되게 충격받았던 게, 중세 수도원 있잖아요, 수도원. 세상과 분리돼서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수도원 생활했던, 결혼도 안 하고 했던, 그 엄청나게 타락을 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지만 어느 수도원이 사라지면서 그 앞에 이제 새로 공사를 하려고 그 앞에 있는 우물을 막 다 이렇게 물을 팠는데, 그 우물 밑바닥에 어린아이 뼈다귀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결혼하면 안 되는 그 성직자들이 막 아기를 낳고 그 감추기 위해 아이들을 물속에 막 버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이고, 제가 모든 수도사들이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셨던 분들도 너무나 많지만,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냥 막 억압한다고 누른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피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성도 안에 마귀가 상주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귀를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마귀를 대적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치우쳐버린 그런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우리가 의식해야 되겠죠. 대적해야 되지만 막 두려워하고 거기에만 우리가 매여 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마귀를 따르는 것이 곧 세상을 따르는 것이라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내가 배척하고 막 세상을 갈망하는 마음을 막 억압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는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강박적으로, 의지적으로 미션입니다 하면서 그냥 나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면에서 그 육적인 면이 확 터져버립니다. 그냥 자기 의지로, 자기 열심으로 율법적인 거죠. 자기를 억압하고 억누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른 면에서 엄청 터져요. 여러분들 정신과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은 거 아시나요?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대놓고 죄를 즐기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적은 거예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마셔 뭐 그냥 막 죄 지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뭐 양심의 가책이 있겠죠. 조금의 가책이. 뭐 주님 모르니까 마음의 평안도 없겠지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저것도 하지 말아야지 막 자기가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면서 신경쇠약에 빠져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막 병이 나갖고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즐겨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율법적으로 내가 더 나은 사람 되고 싶어.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믿음 좋은 사람 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교생활이에요. 그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가 더 나은 사람 되고 싶은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는데 사랑은 없고, 그건 종교 생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것을 날마다 간구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 살아갈 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이 거친 세상을 감당할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보는 거잖아요. 날 사랑하시면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말씀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워. 그래도 레위기 읽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걸 레위기를 읽어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왜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왜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지식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는 말씀이니까. 내가 읽어봤던 거니까. 아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내가 어느 사람, 내가 사랑하는 아내 아침에 갔는데 식상해, 지겨워. 내가 지금 10년 넘게 봤는데 지겨워서 어떻게 더 봐. 어젯밤에도 나랑 같이 있었잖아. 오늘 또 같이 있어야 돼. 내가 오늘은 보지 맙시다. 우리 오늘은 보지 맙시다. 지겨우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겹다고? 십자가가 지겹다고? 창세기 1장 1절이 지겹다고? 하나님 세상 창조하신 게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 복음을 몰랐다면 진화론에 빠져서 살아갔을 텐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말씀이 지식이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겨운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이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되는데 그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 사랑하는 안양 예맘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 첫사랑보다 그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